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라고도 하죠. 하나님의 법궤 또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통치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그리고 안치되는 장면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런 내용들은 얼마나 실제적이고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대통령 선거를 하고 난 이후에 대통령이 미국의 백악관이나 아니면 한국 같은 경우는 이 청와대 안으로 들어가야지만이, 통치자가 그 집안에 들어가야지만이 실제적인 나라가 통치가 되고 경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스라엘 나라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의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가게 되었을 때, 오늘 성경 말씀 사무엘하 7장 말씀은 비로소 그 나라가 안정이 되고 평안하였다. 이제 더 이상 전쟁도 그치고 원수의 세력도 사라지게 되고 평온한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궤를 중심에 두고 전진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싸워주시고 그들을 괴롭히는 원수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다윗은 말씀을 참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정말 어떤 한 사람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그 사람을 계속 생각하고 또 자주 보고 싶고 떠올리게 됩니다. 봐도 물리지가 않고 질리지가 않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참 사랑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양을 치는 목동이었는데, 양을 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그 광야 메마른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그 고독한 시간들을 은혜 가운데 매우 유익하게 잘 보내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서실 사람은 환난과 연단을 반드시 주십니다. 연단을 잘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그것이 시험이든 연단이든 어떤 것이든 잘 받아서 잘 통과를 해야 합니다. 다윗은 주변에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원수들이 참 많았습니다. 단순하게 싫어하고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다윗의 생명을 훔치려고 하는, 다윗의 생명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원수를 대할 때 어떻게 대했는가? 다윗 마음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고 하면 혈기로 대하고 분노로 대했겠지만도,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은 자기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하는 원수를 향하여,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데, 원수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인데, 이 원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내 주변에 배치했을 때 나는, 하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하기를 바라실까? 이 하나님의 입장을 가지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암송한다는 것, 그리고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 주변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문제 그 자체로 대하면 큰 일을 치르기가 일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으신데,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나를 더 성숙시키고 연단하기 위해서 나에게 보낸 하나님의 사람이다. 좋은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고약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나는 인사를 하지만 인사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다윗은 이 원수들을 대할 때 말씀을 하나님과
말씀을 원수와 자기 자신 사이에 말씀을 두고 그 원수를 대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마음의 고통이 있고 그리고 감정이 한계를 넘길 때 우리는 말씀을 그 사이에 놓아야 됩니다. 말씀을 떠올리면서 이 상황을 대처해 나가야 됩니다. 시편에 수많은 주옥 같은 많은 시편들이 있는데 이런 시편들이 나타난 것은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 그 사이에 혈기로 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이에 놓고 이것을 생각했을 때 시편이 나오게 되고 시를 쓰게 되고 찬송을 올려드리게 돼. 그 시편을 읽고 묵상할 때 오늘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겪게 되는 인생의 문제들, 우리를 흔들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문제들을 만날 때 이런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들을 때 견딜 수 있는 힘이 말씀 안에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 성도는 고통의 강을 잘 지나가야 합니다.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십수년간의 그런 고통의 강 그리고 연단의 시간들을 잘 보내어 이제 드디어 왕이 되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 가운데서 왕궁을 짓게 되었습니다. 이 왕이 되어서 왕이 들어가 사는 집을 왕궁이라는데 그 왕궁을 지을 때 백향목을 가지고 지었습니다. 백향목으로 지은 궁전은 참 아름다웠습니다. 이 백향목은 최고의 건축 재료로 손색이 없습니다. 향이 진하고 튼튼하고 견고하고 빛깔이 아름답습니다. 이 든든한 백향목으로 만든 이 궁전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은 나는 이렇게 좋은 궁에서 생활하는데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집은 여전히 천막 안에서 지내는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너무나 송구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중요한 나라의 일들을 의논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붙이신 좋은 선지자 한 사람을 왕궁에 들어 출입을 하게 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나단 이 선지자입니다. 이 나단 선지자에게 이 자기의 고민을 다윗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흐름한 장막 가운데 거하시는 걸 보니까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픈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짓고 싶은데 나단 선지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의논을 이렇게 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기쁘고 좋지 않습니까? 이거는 생각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이다 라고 여겨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왕의 마음이 가는 대로 하십시오. 하나님도 좋아하실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선지자에게 왕이 묻고 또 선지자가 허락하는 일들은 이 고대 선지자가 허락을 하는 일들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일들이라고 여겼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 내가 허락도 안 한 일인데 아무리 좋은 일이지만 선한 일이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또 하나님 정한 때 가운데 언제 이 일들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도 않은 일들을 나단과 다윗이 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가만히 두었다가는 다윗 왕이 당장이라도 내일부터 이 백향목이 많이 나는 레바논의 백향목, 그 백향목 모조리 다 베어와서 엄청난 성전을 건축할 이 기세였습니다. 이 레바논의 왕은
다윗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고 관계가 매우 좋았습니다. 이 성경에는 두로의 백향목이라죠. 이 두로 왕 히람, 이 레바논 지역의 두로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지역에 이 백향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백향목을 수출해서 두로 왕은 또 살게 되었는데 다윗과 좋은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만났던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나단에게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단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까지 읽었는데 이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하나님이 이 말씀 어떤 말입니까? 집 짓지 마라. 이거 건축하지 말라. 너는 아니다. 너가 할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나단에게 강력하게 말해서 다윗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멈추게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다윗이 거절을 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좀 무심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찬찬하게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다윗을 사랑하시는, 다윗을 배려하시는,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생각하고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이 말씀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다윗과 함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렀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고 아모리 사람들과 전쟁을 치르고 암몬 사람들과 전쟁을 치르고 해가 뜨면 전쟁을 치르면서 죽어나가고 고통받는 세월들이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이제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전쟁 원수들이 다 떠나가고 이제 함부로 이 이스라엘 땅과 다윗을 건드려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주변에 있는 블레셋 땅들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알게 돼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그런 시대, 그래서 하나님의 떠돌고 있는 법궤가 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좀 평안하게 발을 뻗고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는데 전쟁한 지 얼마도 되지 않는데 또다시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면 재정적인 부담감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내 나이가 지금 80인데 내 나이가 90인데 지금까지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을 했는데 또 성전을 건축하고 또 집을 건축을 하고 시간과 물질과 모든 에너지를 투자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배려했고 그리고 다윗과 함께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려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마음이 너무나도 깊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윗의 대화나 그리고 그의 태도에서 물씬 풍겨나고 묻어나오지 않습니까? 자기의 인생의 전부를 다윗이 하나님이 저리로 가라 하라면 그대로 말씀을 순종해서 가고 싸우고 생명을 걸었고 이스라엘은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지금 또 조금 실만한데도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그 귀한 마음, 그 귀한 마음, 그 놀라운 마음, 그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에게 있는 높은 왕의 직분, 왕의 고난, 왕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들 그리고 그의 관계력을 다 동원해서 그 레바논의 백향목을 다 가지고 왔으라도 하나님의 왕궁을 짓겠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
이런 놀랍고 귀한 마음들, 이것은 너무나도 고결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의 고백과 헌신을 받지 않으려 하신 것입니까? 피상적으로 보면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다윗이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 손에는 피가 많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을 건축할 수 없어. 우리가 이렇게만 이해한다고 하면 굉장히 율법적,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고 또 하나님을 대하고 사람을 대한다고 하면 너무 건조하고 딱딱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근데 가만히 깊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구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 하나님이 다윗을 배려하고 하나님이 백성들을 배려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역사, 그 깊은 내막과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다윗, 네 손에는 피가 많잖아. 너는 지금은 안 돼. 좀 쉬어. 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다윗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멋진 성전, 백향목으로 만든 멋진 성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윗이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성전을 먼저 건축하기를 하나님은 원했습니다. 다윗이 육적인 눈에 보이는 성전을 건축하면 다윗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것이 하나님 받으신다라고 생각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깊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행하심은 참으로 청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성을 뛰어넘는 놀라운 한 세대를 거쳐가며 모든 세대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심이 있습니다. 다윗의 사명은 영토를 확장하고 원수를 다 정복하여 나라를 평안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는 신령한 성전을 잘 짓고 이 모습을 보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인 성전을 먼저 건축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다윗의 삶 가운데,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그 너는 아니야 라고는 거절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기업도시에 왔습니다. 물론 이 기업도시에 어릴 적부터 우리 권사님이 사셨지 않습니까? 사신 분들도 있지만도 대부분의 사람,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 새롭게 기업도시로 유입이 되었습니다. 누구도 주인이 없습니다. 이 땅이 내 땅이다, 표면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도 하나님께서는 이 도시를, 기업도시를 새롭게 편성하시고 새로운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직업으로 부르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기업도시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이사 오게 하시고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업도시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 그러한 기업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새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번 주일 입당 후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저녁 예배를 드리고 또 새벽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처음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말씀이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라. 새 성령을 부으셔서 눈에 보이는 기업도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기업이 되기를, 신령한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눈에 보이는 성전 건축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또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능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우리를 부정할 수 있는 마음을 먼저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준비입니다. 외모보다 내면이 더 아름다운 사람. 외면은 번지르하지만도 내면이 없는 사람은 시편 1편에 있는 것처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지요. 직분은 있고 좋은 이름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직분과 이름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일들에 관해서 숨어서 허리 숙여 섬기는 헌신이 더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서 많은 것을 빼앗아 간다. 교회에 나오면, 개척교회에 가면 우리 많이 헌신해야 되겠지. 내 시간, 내 물질 많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 가운데 덜컥 두려움을 가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교회에 대해서 내가 많이 섬기면 내 모든 것을 빼앗기면 나에게는 자유도 없을 것이고 물질도 떨어지겠지. 내 취미생활하는 시간 나는 불행해지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드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 다윗과 같이 하나님 나 더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쟁했지만 양을 치는 목동인 나를 왕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지금도 자다가 깨어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잠을 이룰 수가 없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과거에도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고 미래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 인생에는 부족함이 없는 행복한 인생이 펼쳐질 것인데 주님, 내가 주님께 이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성전을 바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래, 네가 백향목 성전을 지었으니까, 집을 지었으니까 나는 네가 지은 궁전보다는 10배 되는 궁전, 성전을 지어봐. 이렇게 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다윗아, 아니야. 다윗아, 너는 좀 쉬어. 근데 그 말을 네 손에 피를 많이 묻혔어. 율법적인 사람은 피를 묻혔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 전쟁한 것이 자기가 좋다고 한 것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전이었지 않습니까? 거룩한 전쟁, 하나님이 앞서 나가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쟁을 치렀던 사람이 다윗인데 피를 묻혔으니까 너는 성전에 들어올 수도 없어, 성전을 지을 수도 없어.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해서 순종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말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가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들이 노어머님들이 자녀가 어머님 먹고 살기 힘들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머니 뭐라고 합니까? 그래, 내 정말 먹고 살기 힘들다 이렇게 말합니까? 얘야 됐다, 내 넉넉해, 괜찮아 내한테 줄 필요 없어 이렇게 부모님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걸 또 고지 듣고 그냥 간다라고 하면 정말 양통머리 없는 사람이 되겠죠.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다윗을 향하여 나단에게 이야기를 전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사무엘하 7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말하였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애굽에서 너희들을 데리고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르기까지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않고 장막과 성막에서 지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너가 좋은 아파트 이사를 가고 좋은 왕궁을 짓고 살아. 미안한 마음 가지는 거. 그건 괜찮아. 충분해. 나는 괜찮아. 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백향목 좋은 아파트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라 라고 내가 말했던 적이 있더냐?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깊은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앉고 일어서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일들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시퍼렇게 눈을 뜨고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저 사람을 보면서 그렇게 마음이 가고 눈동자같이 계속 따라다니고 관심을 가지는 하나님. 근데 어떤 사람을 보면 고기를 절레 젓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하나님께 그대로 묻고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가만 계시지 않습니다. 차원이 다른 축복, 단순하게 부자가 되는 축복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정말로 차원이 다른 그런 축복을 하나님은 다윗을 보면서 감동을 너무나 받으셔서 큰 것을 주시는데, 오늘 구약 전체 말씀 가운데 어쩌면 가장 중요한 말씀이 오늘 이 사무엘 7장 말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다윗의 중심을 보고 너무나도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쫙 주셨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이 유명한 다윗 언약입니다. 하나님께 다윗에게 언약을 맺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 사람을 높여줍니다.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감동대로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드려보면 그게 심는 겁니다. 심지 않은 사람은 거둘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오늘을 심어야지 내일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도 우리를 높여주시죠. 사무엘상 2장 30절 후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여기서 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도 그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나도 멸시하리라.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과 행동을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대로 생각대로 믿음 없이 말하는 대로 믿음 없는 결과를 주시고, 믿음으로 말하는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며,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거든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지 않습니다. 부모님도 존경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도 존경하지 않는, 선생님도 존경하지 않는, 존경이 없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존경할 사람이 스승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매우 교만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스승을 두어야 합니다. 스승을 어떻게 둘 것인가? 스승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을 찾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죠. 근데 스승을 두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먼저 제자가 되면 됩니다. 내가 낮아지면 남이 높아져서 관계가 설정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이러한 영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은 주변의 인간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장로님과의 관계, 목사님과의 관계, 성도와 집사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영적인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가 분명하게 설정됨으로 말미암아 수평적인 관계도 잘 설정되는 복음의 사람, 십자가의 사람, 부활의 사람의 모습으로 관계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현대적인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전히 아무리 에어컨 바람이 시원하게 나오고 좋은 차량을 타고 좋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걱정하고 고민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오히려 더 많아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건강, 물질, 재정, 능력, 지위, 이거 언젠가는 멈춰버릴 것이다. 그리고 내가 혹시 실수라도 한다라고 하면, 실패라도 한다라고 하면 다 빼앗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람 안에는. 그런 두려움이 늘 마음 가운데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불안해하며 초조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큰 것을 주셨습니다. 매우 크고 영원한 것을 주었는데 다윗에게도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초대 왕이 아니었고 2대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한, 어떻게 보면 죄, 인간적인 형태로 보면 실수, 실패, 이거 한번 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왕위를 어떻게 합니까? 박탈시키고 자기를 그 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다윗의 마음 가운데 나도 사람인데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면 나도 떨어지겠지, 하나님 나를 버리시겠지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우리 다 그런 두려움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하겠다,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을 살았을 때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윗 내면의 깊은 두려움의 근원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고 막아 주셨습니다. 사울 왕 때는 그 실수와 실패로 인해서 왕위를 떨어졌지만 너는 내 왕위가 영구하리라. 네가 혹 죄를 지어서 너의 자손들이 실패하고 실수하면 내가 인생의 채찍과 막대기로 너를 징계를 하겠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하지만 왕위를 박탈하여서 집 안이 끊어지는 일들은 내가 있게 하지 않을 거다. 내 왕위가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영구하도록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너무나도 중요한 다윗 언약인데, 오늘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견고한 인생, 흔들리지 않는 이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존경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존중하느냐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사람에게 스승이 있는가? 부모님을 잘 섬기는가? 목사님을 잘 섬기는가? 선생님을 잘 섬기는가? 장로님을 존중하는가? 이런 인간에게 대하는 태도들을 보면 그 사람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사람은 사람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섬기지 않는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성경적인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겐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과 동일한 효력을 주십니다. 오늘 그 마지막 말씀 16절인데요. 16절에 이 견고한 왕위를 허락해 주시는데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약속을 다윗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다윗을 통해서 누가 나타납니까? 솔로몬이 났고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의 그 왕조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사울은 사울의 아들들이 사울에 대해 끝이 났습니다. 사울은 왕은 했지만도 사울의 자녀가 왕이 되지 못했어요. 왕조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주신 그 약속대로 다윗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고 결국은 다윗의 자손들을 통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왕의 다스림, 하나님의 왕의 통치의 역사를 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 다윗에게 맺었던 역사를 오늘날 또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따라가는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는 놀라운 통치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견고한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복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우리의 주도권,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좀 더 자고 싶고 내가 이런 취미생활을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알고 깨닫고 성숙해 감에 따라 내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내가 내 인생 가운데 더 해드리는 인생을 살아감으로 다윗 언약과 같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는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6월 23일 수요 예배 가운데 우리 권사님 올라오게 해주시고 우리 사모님과 아이들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귀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성전을 이곳에 세워주시고 이 예배당 안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고결하고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간구하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사랑으로 실천하는 모든 행사와 행적 가운데 하나님 복이 되고 복을 전하는 일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곡교회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원주 가곡교회를 통하여서 이 기업 도시를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영광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